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족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조선초에 활쏘기 시합이 열렸습니다. 이때 목서방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호대가 크고 팔 힘도 세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닌 활과 살도 아주 정교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각 편에서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서방이 막상 활씨를 미쳐 당기기도 전에 화살이 땅에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실수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목서방의 외모만 보고서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것들 중심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사람으로 모두를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교훈이 있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새로워지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족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을 붙들고 자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에 관하여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서신들이 교회의 목회 사역에 관한 원리들과 구체적인 지침들에 관하여서 교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목회 연륜이 깊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격려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외형상으로는 디모데 개인에게 쓴 편지로 그의 어려운 목회 사역을 격려하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디모데전서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도덕과 조직 그리고 교리, 이단에 대한 경계 끝으로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의 권면 등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본자는 5장에서 거론되던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교회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명령 및 결어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상전에 대하여서 순복하여라 라고 1절부터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예제도가 있던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에서 나온 교훈으로 갈등관계에 있는 두 계층을 향해서 순복과 사랑의 원리를 논하는 것으로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이어서 경건한 자가 금해야 할 교만과 탐욕에 대해서 3절부터 10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선배 목회자였던 그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인 권면이 11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갖춰야 할 실천적인 신앙을 언급을 17절부터 19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칫 현실에 안주하기 쉬운 부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끝으로 비공식적인 인사말로 끝맺는 말이 20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볼 때 첫 번째로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써야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도록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지 말아라. 경건의 말씀을 따라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라 라는 말씀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순수 복음만을 가지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변질된 복음, 너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또 약간 철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이런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순수한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권면합니다. 유대교적인 복음, 율법주의적인 복음에 선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경계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율법적인 가르침으로만 받지 말고 살아계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에 따라서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경건의 연습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의 유익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시험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연습을 많이들 합니다. 육체 연습도 유익합니다. 육체 연습은 모든 좋은 현상들을, 좋은 모습들을 가져옵니다.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경건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연습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는 최고로 아름답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아름답고 복된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에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기를 힘쓰고 기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경건에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변론과 언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지식으로나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을 많이 소유함이 주님을 바라보며 방해가 된다면, 방해를 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 아닌 참 복음을 원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교만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 말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라고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의 바른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의지를 통한 노력을 넘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있다면 그 말씀은 잘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변화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지를 통한 노력을 넘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지를 통한 노력을 넘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이 부자라고 너무 자만하거나 기뻐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돈 있는 채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채에도 부자인 사람이 있다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잠언서 13장 7절의 말씀에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함보다 가난한 채 하는 것이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을 갖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당을 짓고 불의를 쫓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8절 말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다양한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또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악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불의를 쫓으면 노와 분의 보응이 있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창피한 모습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대로 변화될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낮은 데 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라고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형편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낮과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낮과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라고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될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론과 언쟁을 피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할 때, 잘못된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지고 아름답지 못한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이든 성직자이든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해 잘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잘못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그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아멘. 변질된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씨를 내리고 그 씨앗의 열매가 아름답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경건의 훈련하되 경건을 이그 방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지 또한 잘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다면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만이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라고 이사야서 56장 11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심한 목자들은 회개하고 주님의 역사의 도구로서만 잘 사역할 것을 선포하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하려고 긍휼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사랑이 흘러나가고 있는지 또한 잘 점검하여야 합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 욕을 쫓음이라. 에스겔서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철저하게 냉정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신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선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제가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참된 경건의 훈련 이후에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아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참 생명을 살아오고 있는 우리는 지금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의 본향인 천국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본향이 천국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 안에서 참 복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이 하나님 주신 복들이 있어서 그 복이 난 너무 많다, 충분하다, 또는 넉넉하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복을, 모든 채워진 필요를 흘려보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숙한 자가 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형편이 또는 좋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최고로,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다면 주 안에서 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참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면 주 안에서 참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경건의 훈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생활에 넉넉한 재산, 자신의 몫이 충분하다고 보는 마음의 자세, 자족함, 이러한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풍부와 풍요로움,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경건한 마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참된 평화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한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토아파의 이름이 뭐였냐면 디오게네스라는 이런 철학가입니다. 이런 위대한 성자가 있었는데요, 그의 일생을 보면 그는 짧은 바지 하나만을 걸치고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도 없이 밤이면 어디에 있었냐면 통나무 속에서 잡니다. 한 번은 그런데 그 사람에게 헬라 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성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무엇을 원하십니까? 원하신 대로 드릴 테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세요 라고 말하자, 디오게네스, 아까 그 성자가 나는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다만 왕께서 내 앞에서 계시니까, 왕이 이제 햇볕을 가는 거죠. 햇빛이 가리니까 좀 비켜주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안 믿은 것 같아요. 철학자예요. 철학자도 자족을 하였어요. 철학자도 자족할 줄 아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주 안에서 자족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붙잡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또 결코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장 5절의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이 있다면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정직한 자에게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오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소득이 적일지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8절의 말씀에 적은 소득이 의를 통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성경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일하기를 소원하는 우리잖아요. 근데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음으로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말씀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동참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늘의 지혜를 갖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인내해서 주님께만 소망을 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라고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지금 누굴 만나는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음 가운데 계속된 기쁨이 넘쳐나며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주신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함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크게 보이는 산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산은 작은 산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 바울은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남깁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길 배우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비천에 처할 수도 풍부에 처할 수도 있는 자, 주님이 능력 주실 때 또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무슨 일을 합니까? 사단은 물질로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진리를 떠나서 멸망과 침륜에 빠지도록 힘을 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역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함으로 예수를 배반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간도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결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결코 승리할 수 있음을, 승리하게 됨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선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어느 때나 누굴 만나든지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다른 선택을 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값진 은혜로 내가 다시 주 안에 생명을 갖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양을 하고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또 그런 넉넉한 삶을 살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
것이여 찾으라 찾을 것이라 문이라 문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